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갈 때 남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얘기들이, 우리가 다윗도 이제 자기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 편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이게 바울 선생님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이것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위한 얘기도 되지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잘 만들어라.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또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을 다 해놓고서 자기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야, 오늘까지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겼는데 너희들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왜? 그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도 너희는 선택하라. 눈앞에 보이는 걸 신들어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네가 율법을 따라 너 자신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막 살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것인가. 그건 너가 선택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덕은 뭐를 얘기합니까? 인색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인색이 깨어질 때에만 덕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문이 좁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넉넉하게 들어간다. 넉넉하게 천국을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들은 뭔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AD 67년에서 68년경으로 이 기록 연대를 보는데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율법주의 이단 세력들, 또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재림을 믿질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7년 대환란은 없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부정하는 거죠. 봐라,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42달, 42달 두 번 나와요. 그게 합치면 7년입니다. 42달, 또 42달. 그 7년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일에게 빠졌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이다 해서 그게 이제 한일회를 7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7년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 이방인들은 구원의 때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선택된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해주는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18절 3장 18절에 보면은 자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얘기죠. 근데 믿음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면은 환란이 오면은 태풍에 확 뽑혀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바른 줄 알고 갔는데 성경에서 이게 너 바르지 않아. 아, 네. 너 잘못했어. 아, 네, 잘못했어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입술의 회개만 가지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의 방향이 턴하는 거.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다면 이게 둘째 편지겠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수인이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이런 진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해줬던 말씀, 예언의 말씀, 거룩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셨던 말씀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요, 물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불의 심판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심판이 비가 오기는 어디서 와? 오기는 어디서 와? 지금 이렇게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비가 와? 120년 동안을 노아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과물은 자기가 얻습니다. 왜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와 그 가족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없잖아. 지금 멀쩡하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만약에 지금 CBDC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뭐 2024년부터 한다, 뭐 어디서부터 한다, 뭐 시행한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지요. 지금 이미 시스템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몸에 이제 칩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다 받으러 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받으러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으러 갈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처음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테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헤즈볼라까지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멘이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길게 간다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지 아니할까? 그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 메시아닉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계속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간다면, 근데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간다면은 이게 이제 3차전으로 곡과 마곡 전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지금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오늘 내 종말이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은 없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그건 옛날이야. 지나간 것이야. 그런 일이 없어. 이러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얘기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때 지구의 3분의 1이 뭘로 죽고 또 뭘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이게 나와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메시아가 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 메시아가 온다. 그런 그 경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자기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우리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게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인구의 지구에 얼마가 죽어야 온다는, 그래서 자기네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도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을 한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거는 그야말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할 것 의인 99보다 천국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좀 해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행성이 지구하고 충돌이 돼서 지구가 불탄다는 말도 있고 어느 쪽일지는 모르죠. 우리는 여기에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분리를 얘기해요. 세상에서 분리돼서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자기네 소속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세상과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는 거죠.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표 안 나요. 그 얘기는 거룩한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삶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다는 얘기는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하겠죠.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다 지쳤다. 나는 그 사람은 저기 어떤 사람인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닮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삶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주님 빨리 안 와가지고 지쳤다. 또 어떤 영상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휴거대에 올라갔는데 쫓겨났다. 어떻게 휴거대에 올라갔는데 쫓겨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면 참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쪽에 뭐라 그러냐.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남을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오면서. 누가 휴거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 가는 것입니다. 열처녀 똑같이 준비했어도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가 사과가 아무리
과일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거기 어떤 상처나 멍자국 있으면 그냥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지만 이런 결과물이.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밑에 가면은 우리의 죄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자아가 해결이 되고. 근데 머리로 이거를 알았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나면 내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고 이론과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내 삶의 열매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선생님도 서신서 많이 썼지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야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식한 자들은,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건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풀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뭐 저런 거 뭐 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 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 강림이 있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그 근거가 성경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냐?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무법이라는 거는 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무법한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가느냐? 미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법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뭘 미리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가? 법이 없는 사람. 어떤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법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은 은혜의 지식은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또한 산기도 했을 때 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랐구나. 정말 몰랐구나. 이거를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잘하려면 제일 먼저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튼튼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 안에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 자라가는 거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끼리도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서로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거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거는 어린아이 시작입니다. 근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 지체끼리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지체끼리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야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